본문의 말씀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하시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2세에 그가 왕에 즉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40세에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단 1년 만에 죽음을 당해서 비운의 왕으로 삶을 마치게 되죠.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어미 아달랴의 꾀임으로 우상의 길을 걷다가 죽음의 대가를 치른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케이스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하시아의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얼마나 큰 패망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본 대로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아버지로 두었으나 오히려 그의 아내 아달랴를 따라서 우상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책망과 징계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악인의 삶을 고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질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의 종말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에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음을 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의 비참한 삶을 보고도, 처참한 그 인생의 결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미련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자면 철저히 무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훈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영적으로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걸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영을 분별하게 하실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여호람의 길이 아닌 그가 할아버지의 여호사밧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했다면 그는 그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가 분명히 확고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말합니까? 3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어서 악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0살이나 된 성인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분별치 못하고 어머니의 게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갔다. 참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고 해도 어린 나이같이 자기를 분별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 영적인 분별을 잘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을 하도록 그 마음에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주셔야지만 영적인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40살이나 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핑계 삼아서 죄의 길에 가는 것을 흠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어른 사이에 다, 우리 성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말입니다, 항상 핑계 대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깨어서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거는 핑계일 뿐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의 길을 따라가고 죄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가 죄와 악의 길을 사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동거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죄악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죄의 사람들과 사모하기 원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을 멋진 것처럼 볼 때가 많아요. 멋진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좀 다 내려놔야 되고 하는 거, 정말 이거 싫다. 저 사람처럼 정말 화끈하게 인생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흠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확고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런 죄의 길을 우리가 사모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죄의 길을 유혹하는 자 앞에서 내가 아니다, 당신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더불어 있기를 즐거워하죠. 친척 아니겠습니까? 외종 친척이죠. 5절 이후를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길르앗 라몬에 가서 아람 왕 하살과 싸우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길이 힘든 거라면 사람들이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죠. 그렇죠? 죄의 길은 그 맞음의 결과가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 속입니다. 이것 정말 희락이 있고 희락을 더 벗어나서 환락으로 이끌면서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길은 사실 죄의 틀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죄의 틀을 벗어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길이야말로 소중한 길이고 내게 참 기쁨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사실은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처음에 힘들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필요해서 산에 등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하나도 운동도 안 하고 몸이 정말 기대하고 그러면 처음에 산을 오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산을 자꾸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살도 빠지고 건강이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산 오르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육적으로 익숙한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기에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 속에 죄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죄의 길은 언제나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 걸을 때 힘든 사람 맞습니까? 편안하잖아요. 신나잖아요.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렇지만 그 내리막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살과 싸울 때 그 전투에서 요람이 그의 아버지처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큰 부상을 입었는데, 아하시아가 부상당한 요람을 병문안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치 그가 의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의리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과 동거하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는 그들끼리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로 의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남자들끼리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최고다, 열심히 믿어봐라,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무슨 뭐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냐, 우리 신나게 남자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깨어서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꼭 말한 게 뭡니까? 의리 없게 왜 우리 공동체에서 빠지냐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건 의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길 앞에서는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이런 집합이 그게 의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안으로 다시금 불러 초청하여서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의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하시야가 부상당한 요람을 병문하기 위해서 가다가 해를 입게 되는데, 결국 아합의 집을 멸하기로 예언받았던 예후에게 그 또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1년 반에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죄를 사모하는 자에게 죽음의 대가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이후를 보니까요, 이번에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자기 혈족을 포함한 모든 유다 집의 씨를 진멸하는 아주 끔찍한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인극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달랴가 이런 광란의 일을 벌였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가 죄를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광란의 삶까지 나아가게 됐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죠. 권력에 관한 욕심, 세상에 관한 욕심, 힘에 관한 욕심, 물질에 관한 욕심, 그런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그냥 우리 삶 속에 죄가 가득 일어나고, 그 죄는 반드시 뭐예요? 죽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내 것을 얻으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욕심과 죄가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 치명적인 결과다, 죄의 결과다, 죄의 열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어머니가 아니라 왕이 되고자 했던 그녀의 욕심이 결국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죄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길을 쓰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거 좀 하나님께 기뻐하시니 않는데 라고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은 다 없고,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그 죄에 대한 씨앗이 보일 때, 싹이 보일 때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의 싹까지 완전히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열매, 죄의 결실은 뭐냐?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사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언제나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기준을 주시고,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는 사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죠. 성공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따라가는 죄로부터 얻어지는 성공은 우리에게 결코 나중에 좋은 일로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아하시아의 삶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의 또 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